로마서 3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30절까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되는 복음, 믿음에 관한 얘기, 구원에 관한 얘기, 이 근본적인 내용들은 뜻밖의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에 이르도록 이 복음에 멋진 선언이 나오고 그 영광된 내용들이 소개된 후에 마치 사족같이 말이죠. 쓸데없어 보이는 것 같이 27절 이하에 이 말씀이 붙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이 멋진 영광의 선언으로 이 성경이 이 구원에 관한 내용을 끝을 내지 않고 오히려 그 그림을 덧칠해서 손해본 것 같이 소설의 뒷부분을 그 클라이맥스를 지나서 재미없게 이어가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일일 연속극 재미있으면 자꾸 질질 끌어가는 것 같이 이렇게 성경이 27절에서 31절까지 얘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내용에 무슨 문학성이나 드라마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을 불쌍한 우리들을 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과 복음에 관한 내용의 어려운 점들, 우리가 오해할 부분들에 대하여 여기 분명하게 부정적인 면들을 덧붙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구원을 제대로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못했느냐는 결국 자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28절에는 자랑에 관한 얘기가, 29절과 30절에는 차별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구원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 자랑할 데가 없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둘 다 같은 것입니다. 자랑의 한 국면이 그 적극적인 자랑으로 나타나는 데 대해서 그것이 소극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차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부분을 제대로 추적해 보면 뜻밖에도 신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이 그토록 걱정하고 염려해서 덧붙인 이 내용들에 저촉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추적해 나갈 때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저촉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고집 부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나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시네 이러지 마시고 성경이 정말 뭐라고 얘기했느냐를 냉정하게 한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논리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라서 그래서 이 목사님도 이 성경을 똑바로 전하는 것보다는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같이 생긴 걸 좋아해요, 그죠? 그리고 말도 좀 멋있고 이런 게 좋지 눈도 작고 패랍고 이러면 안 좋아하는데 좋으냐 안 좋으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맞냐 틀리느냐의 문제니까 마음에 안 들면 욕을 하고 가셔도 좋은데 옳게는 정리를 하고 가시자 이겁니다. 예전에 제가 세브란스 의대 간호대학의 크리스마스 설교 순서를 맡아가지고 들어갔더니 수위가 안 들여보내긴 합니다. 내가 목사라 그러는데 믿질 않더라고요. 자,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어떤 자랑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랑을 갖고 있는가? 내가 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는 구원 얻을 만하다. 그리고 차별이라는 차원에서 얘기하죠. 너는 구원 못 얻은 게 싸다.
즉, 더 쉽게 나는 구원 얻은 것이 마땅하고 너는 구원 못 얻은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하여 여러분이 자랑할 근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못되게 굴고 악질적으로 살고 사기치고 부도덕하게 사는 걸 볼 때 넌 지옥 가서 꼭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 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반증이 됩니다. 우리는 더 낫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경멸하는 어떤 사람과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무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지금 나아진 것입니다. 나아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그토록 오해합니다. 이걸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결국 뭐냐 하면 이런 식의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우린 성경에서 지금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 이르도록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며 부패했는가를 따졌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자가 없고 스스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획득할 자가 없음을 확인했고 그래서 십자가라는 방법밖에 동원될 수 없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전적인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이걸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구원의 방법으로 율법을 주었었는데 아무도 그걸 지켜서 구원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긍휼하신 하나님이 이 죄지은 인간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율법을 우리가 이루지 못한 걸 예수님이 대신 이루셨다. 그래야 이제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하려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믿으라는 것이다. 자기의 것으로 용납하라는 것이다. 아무것도 할 것 없이 그저 믿기만 하면 그냥 믿기만 하면 당신 것이 된다. 이 구원이 여기 지금 김이 모락모락 나게 따뜻한 밥상 위에 있다. 먹어라! 라는 식의 설명을 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건 옳지 않습니다. 왜 옳지 않느냐를 제가 잘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설명이 결국 무엇을 낳았냐면 자랑을 낳게 된 겁니다. 나는 믿었다. 나는 차려놓은 밥상을 내가 먹었다. 그래서 난 배가 불렀다. 너는 거절했다. 나는 믿었으므로 이 구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너는 걷어찼으니까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문제,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자랑이 개입하는 가장 일반적인 통로입니다.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다라는 식의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이 우리를 오해시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을 성화의 차원에서 다루는 믿음이라는 표현과 이 칭의, 구원을 얻는, 신분적인 구원을 얻는 차원에서의 믿음이라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믿음은 성화의 관계에서, 성화의 단계에서 쓰는 믿음으로 보통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심어서 거둬야 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건 성화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화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서신서에 나오는 모든 글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 즉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이게 또 누구에게 보낸 편지냐 하면 구원을 결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신자들에게 한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내 원인으로, 내 결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은 언제나 성화의 단계에서 그렇게 요구됩니다. 우리의 책임이 요구되는 것. 그러나 지금 로마서가 다루고 있는 것은 성화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복된 자리로 구원을 얻었는가 하는 걸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조건과 원인을 요구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그 구원이 내 것이 된다는 식의 발상만큼 우리를 혼동시킨 것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믿음이라는 것을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성화 단계에서 쓰는 식의 믿음으로 오해한 데 있고, 이 칭의 구원을 얻는 단계에서는 성경은 믿음을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선택으로서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보십시다. 22절,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그걸 어떻게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눈에 보기에는 믿어서 이 구원을 얻는다, 이런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만 2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여기서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것은 2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고, 24절은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22절은 얼뜻 보기에는 내가 믿어야 된다는 믿음이라는 것이 조건으로 등장해 보입니다. 24절에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라는 그 구속은 우리의 조건입니까? 그 표현은 분명 우리의 조건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다. 값없이, 그것도 말이죠. 그럼 그 구속이라는 건 내 조건이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금방 인정이 되시죠. 근데 그 말미암아라는 단어야말로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이 헬라어로 디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얘기하면 through라는 뜻입니다. through. 우리 말로는 말미암아인데 이걸 말미암아로 충분한데 그래도 이걸 똑같다는 걸 강조하려고 제가 방언을 하는 겁니다. 22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24절 through redemption. 27절에 오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through what law. 같은 단어예요, 전부. 무슨 법으로냐? through what law.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through a law of faith. 믿음의 법으로니라. 말미암아라고 앞에는 나왔던 이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이것으로입니다. 근데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믿음은 조건과 원인이 아니라 통로, 매개체, 도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 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어떤 수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거룩과 성결의 영으로 말이죠. 거기까지 가는데 우리가 율법을 이루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그러면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내가 믿어서 내 것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내 것이 되게 한다고 믿음을 동원한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는 방법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내는 것, 선택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의를 예수 안에서 이루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치는 방법, 즉 전가하는 방법,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믿음이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마치 24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써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이루신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택하는 내 결정, 내 분별로 보면 금방 뭐가 쫓아 들어오냐면 자랑이 쫓아 들어온다고요. 난 알았다. 나는 보았다. 나는 선택했다. 그래서 몇 년 전인가, 상당히 오래 전입니다만은 어떤 전도운동 단체에서 그런 전도대회를 열었죠. 그리고 이 전도대회를 열면서
그런 표를 걸었습니다. I found it. 기억나십니까? 나는 찾았네. 누굴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it라고 그 무인격 그 대명사를 쓴 이유는 그 진리, 복음, 구원 이걸 압축시켜서 I found it이라는 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시비가 없습니다. 그건 좋은 구원의 방법이고 전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으로는 그건 내가 찾은 것 같이 보이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눈이 떠졌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웃음의 진의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말이죠. 무식을 호도하는 겸연쩍은 표현인지 양심이 찔리신 자수하는 표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의외로 많이 틀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식 표현으로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꼭 수동태를 씁니다. I was one이라는 말을 씁니다. I was one. one이라는 win, 이겼다라는 표현을 그 과거 분사로 써서 수동태로 I was one.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승리되어졌냐면 by Jesus Christ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드디어 잡아챘도다 이런 거죠. 나를 구원시키셨다. I was one. 내가 I found i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찾았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꺼내셨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사실은 표현이 그렇게 돼 있고 믿음이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내 것으로 전가시키는 방법으로서만 믿음은 언제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를 의로 정하시지 않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제 분명해집니다. 믿음이 의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뭐가 우리의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죠.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지 우리의 의가 내 믿음이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믿었다가 나중에 의가 된다고요. 나는 믿었다, 넌 안 믿었다의 싸움이 되죠.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구세주를 가운데 끼면 둘이 동등해지고 차별이 없어지는데 믿음을 놓으면 차별이 생긴단 말이에요. 믿음을 놓으면. 왜요? 믿음 자체를 의로 삼기 때문입니다. 믿음 자체를. 그래서 믿음을 혼자 독립시켜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그것 자체가 내용물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때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자동차에 태워 보낸 것이 믿음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태워 보내신 수송수단,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올라가서 실어온 내 차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 차를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수송수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가서 모셔온 내 차가, 내 믿음이 강조되고 거기에 자랑이 개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믿음은 혼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즉 그것 자체가 대상이거나 그것 자체가 내용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그 대상과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져야만 됩니다. 그건 수송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가십시다. 얼마나 구원이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조건과 무관하냐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합시다.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여기까지 보세요. 4절 5절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있는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속에 우리의 조건이 거기 개입된 것이 무엇이 있나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 조건이 없어요. 구원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그게 믿음, 우리의 결단,
우리의 선택 이런 것은 개입되어 있지 않다고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표현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놓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았지만 그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좋습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나쁜 사람을 만나거나 아무리 절망스러운 죄인을 만나도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을 보셔야지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나는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보든지 그 사람과 내가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으면 나도 그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악당이 되었을 것입니다. 신문에 나타나는 어떤 악당의 기사를 읽든지 그것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하여 자랑을 가지면 안 됩니다. 경이로움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것까지 구원하셨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그 차별의 차원에 가봅시다. 앞에 있었던 지금까지의 얘기가 자랑이라는 모습이 적극적으로 나타날 때는 구원의 원인을 내가 제공했다 하는 오해가 자랑이라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근데 소극적으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행위적 차원에서는 아니지만 나는 선천적으로 좀 다른 존재다는 선천적 우월성을 가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나는 좀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를 베풀었고 저 사람들은 존재가 나만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으신 에베소 2장 다시 돌아가 보시면 11절 말씀부터 봅시다. 에베소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방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다. 너희도 주인이다.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다. 이유가 뭐냐?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었고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오해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만으로 자기네들은 좀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되는 사람이고 이방인은 그걸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존재론적인 차별이 생기죠. 안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보다 나니까 율법을 줬고 책을 주면 읽고 깨우칠 만한 족속이고 다른 민족은 줘도 어차피 못 알아먹을 족속이고 그래서 율법을 안 줬고 이런 식의 그 우열의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도 먼저 믿은 신자들의 공통적인 오해 중에 하나는 나는 좀 나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고 저 왼수들은 베풀어봤자 그 돼지에게 진주 던지는 거니까 주나 마나니까 안 베푸셨고 이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 차별이라는 거를 왜 강조해야 되느냐 하면 이 부분을
이 차별은 결국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냐면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것으로 그 뿌리를 삼고 있습니다. 휴머니즘으로 돌아온다고요. 휴머니즘으로 돌아오면 그게 뭐가 되냐면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에게만 진리와 권위와 모든 것이 있고 그에게 엎드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을, 생명을, 진리를 부여받아야 되는 인간의 위치를 도망가서 탈출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로 자기를 높입니다. 영광을 자기가 취합니다. 차별이 결국은 뿌리를 찾으면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깨우침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를 깨우치도록 몰랐던 걸 알게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근본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기에 필요한 것은 어떤 지식일 뿐이지 나 자신, 내 속성,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자리에 가는 뿌리가 이 차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조그만 것으로 나타날 수 있죠.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 그러나 뿌리를 캐 들어가면 하나님 밑에 무릎 꿇기를 거부하는 자리로 갑니다.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그토록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불교와 기독교인이 불교도와 기독교도가 만나면 누가 더 포용력이 있어 보입니까? 불교도가 훨씬 포용력이 있죠. 스님들은 성경을 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도들은 불경을 안 봅니다. 불교도들은 기독교도 인정을 합니다. 뭐라고 인정을 하냐면 다 같이 인간이 착해지고 도를 깨우치자는 하나의 또 다른 방법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교도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못된 것들이라고 합니다. 저쪽이 훨씬 포용력이 있고 우리는 편협하죠. 그러나 정당하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으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틀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저들은 어차피 정답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게 그건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지방에 갔다가 돌아오게 됐는데 돈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기차를 탔어요. 그리고 제일 특등실에 앉아갖고 오는데 차장이 표 검사를 하러 왔습니다. 당신 표를 봅시다. 내가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인데 이 신분증을 잃어버렸고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차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마침 잘 됐다고. 여기 그 정치부 부장이 타고 계시니까 확인을 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죠. 자기는 아닌데.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당할 땐 당하더라도. 그래서 갔더니 모르는 사람이죠. 정치부 부장님, 이 사람이 당신네 정치부 기자라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부장이 맞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웬일이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차장이 간 다음에 참 고맙다고. 어떻게 그렇게 아닌 줄 알면서 그럴 수 있으니까. 사실은 나도 가짜라고. 어차피 자기도 구라치고 와서 앉았는데 다른 사람 아니라 그럴 거 뭐 있어요. 또 어차피 모르는데. 이게 불교도들이 보는 기독교도입니다. 그들의 포용력은 포용력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포용력이 아닙니다. 어차피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것을 구별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불교를 뭐라 그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왜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날카로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저들은 인간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대오각성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뭐가 되면 인간이 잘나지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우린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으로 갑니다. 우린 못난 것으로 갑니다. 이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을 자랑케 하고 다른 사람과 여러분을 구별케 해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로 여러분을 지켜 올리는 것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 구원을 오해하면 이 구원에 대한 오해가 여러분의 구원을 취소시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느냐 못 이해하느냐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어쩌면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남을 시험하게 되고 여러분 스스로 헛된 신앙생활을 할 위험성은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감사치 않게 되고 경이로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놓치게 됩니다. 늘 사람 앞에서 여러분을 증명하려 하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집중해야 되고 헛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뒤를 잇지 못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고 서서 나를 보라 나를 보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는다는 신자를 만났는데 그 신자가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미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무릎을 꿇는 경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 잘났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신자를 의외로 많이 만난단 말입니다. 그래 너 다 헤쳐먹어라. 너 혼자 그래 천당 가라. 난 안 간다. 네가 가는 게라면 난 안 간다. 이 시험거리를 여러분이 제공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 시험을 받은 적도 있죠. 말은 다 옳은데 꼴 보기 싫은 신자가 있다는 걸 경험하셨죠? 그렇다고 지금 그 사람을 쳐다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 실수를 합니다. 이 실수를 해요. 이것만큼 구원 자체를 실제로 부여받고서 신자들이 많이 틀리는 것도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말이죠. 지금 사실 구원에 관한 설명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시작해서 로마서 3장 26절까지 끝내놓고 27절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이 구원에 대한 오해를 설명합니다. 굉장히 많은 장을 할애해서 구원이 어떻게 오해될 수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거기 나오는 오해들은 그럼 자랑으로 가는 것, 율법에 대한 오해, 이리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오늘 바로 이 자랑이라는 문제에서 한번 점검해 보셔서 여러분의 구원이 감사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방불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여 참으로 겸손한 자리로 가는가? 이렇게 여러분을 물어보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뛰기 전에 어디로 뛸 것인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알고 뛰셔야 됩니다. 무조건 뛰는 것 같이 미련한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에 매달려서 여러분을 치장하는 것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의 지적을 따라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정당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경이로움이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을 감사케 하시고 여러분을 하늘의 썩는 미랄로 기꺼이 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자리로 여러분을 밀어넣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과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천하를 진동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못난 것을 주께서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주여 겸손하게 하시고 감사케 하시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주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시며 그래서 또 다른 한 심령을 위하여 기꺼이 오늘 우리가 죽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나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베푸신 긍휼을 자랑하며 감사하게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